갈렙의 헌신과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동일한 인물을 놓고 바라보는 견해가 여당과 야당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한쪽에서는 좋은 사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나쁜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떤 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겠죠. 그 사람의 인격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직무 능력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각 정당의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도 결국 보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미리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선입관이 보는 것을 더 많이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애시당초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벌써 마음을 정해 놓은 거야. 난 이렇게 볼 거야 라고 정해 놓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정한 대로 세상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보여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은요, 대부분 다 어떤 사람은 파란색 안경을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세상은 다 파랗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은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세상을 어떻게 보겠다고 벌써 마음을 정해놓은 거예요. 난 세상을 긍정으로, 희망으로 보겠어. 그럼 세상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벌써 세상은 다 부정적인 거야, 나쁜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또 그렇게 세상이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한번 나는 어떤 생각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정작 어떤 일에 부딪히면 그것과 상관없이 평소에 내가 생각해 왔던 대로 바라보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오늘 민수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스라엘의 12 지도자에 관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장차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정탐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죠. 우리가 수련회를 가려고 하면 수련회 가기 전에 뭘 해요? 답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답사를 하는 목적은 뭡니까? 수련회를 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렇죠? 답사하고 나서 수련회 안 가,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수련회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수련회를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까 미리 가서 살펴보는 게 답사인 거예요. 그러면 정탐 여행도 마찬가지죠. 이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정탐을 하는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작업이 바로 정탐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하여라.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 거니까 너희들은 미리 들어가서 그 땅을 한번 살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많은 판단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현실의 문제에 딱 부닥치면 현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속에 벌써 다 결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이 다 되어져 있어요. 그 문제를 보고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할지가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다 결정되어져 있다가 그걸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 가지고 있는 신앙관, 가치관, 철학, 사람에 대한 인간관 이런 것들이 다 판단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우리가 조현병이나 조울증을 오래 앓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병에 지배당해서, 그렇죠? 그 병이 나를 지배하는 그 관점으로 자꾸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니까 또 세상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또 어두운 세상에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내 생각이 또 지배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걸 판단하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이 지파 지도자들은 돌아와서 그 땅을 보고합니다. 우리가 오늘 30절부터 원래 33절인데요. 그 앞쪽 말씀에 보면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서 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의 보고는 있는 그대로를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28절 보고를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힘이 세고 그 성들은 튼튼한 데다 엄청나게 큽니다. 게다가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예, 조금 보고의 뉘앙스가 달라지죠. 야, 거기 가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의 보고는 그래도 있는 그대를 묘사한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반영된 것도 아니고 해석이 반영된 것도 아니고 가보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보니까 다 등치가 크고 이렇게 보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다음 오늘 읽었던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은 정탐을 한 땅, 이 정탐한 땅에 대한 이 사람들의 생각,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30절 말씀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갈렙의 생각이에요. 그 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가십시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이건 뭐예요? 해석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는 땅하고 상관없이 거기는 사람들이 강하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갈렙의 해석의 근거는 뭐예요? 여러분, 판단의 근거는 평소에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우리가 여러분 환경을 보고 살잖아요. 좋은 환경이 펼쳐지면 마음이 평안하고 힘든 환경이 펼쳐지면 마음이 힘들잖아, 그렇죠? 그게 원래 정상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힘든 환경도 다르게 내가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갈렙은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가슴에 새겼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낙 조선들이 키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들어가면 이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지도자를 뽑아서 지금 보냈잖아요. 근데 10명 중에 2명의 지도자만 믿음이 있는 지도자였고, 사실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 10명은 믿음 없는 지도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공동체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믿음 있는 지도자는 별로 많이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거죠. 현실의 내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내가 타고난 내 성향, 성격, 영향을 받은 여러 가지 교육적인 요소들, 이걸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해 봐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야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현실의 행동이 바꿔지는 거예요. 킴벌리 커버거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시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제목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아,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여러분, 이 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점점 그때 그렇게 살지 말걸, 그때 좀 더 편안하게 살아낼걸, 그때는 세상이 끝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은데 지금 와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었네.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공부 못하면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와보니까 놀아도 될 뻔했네. 어차피 열심히 직장생활하면서 일해야 되는 걸 학교 다닐 때는 맨날 선생님들이 야, 너 공부 못하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돼. 우리가 맨날 이런 이야기 듣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시간 지내 보니까 그때 좀 많이 놀 걸, 괜히 걱정하고 놀지도 못하고 맨날 노심초사하고.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으세요 혹시? 불안해하고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고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래도 다 인생 살아가는데, 그렇죠? 코로나 때 세상이 다 요동치고 그냥 큰일 날 것 같았는데 다시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밝게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시각이 변화되어져 있지 않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건 수천 년 전 이야기야, 성경 말씀은, 혹은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야, 저 믿음 좋은 분들의 이야기야 라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여전히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12명이 정탐을 떠났지만 2명을 제외하고 10명은 평소 가지고 있던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왜냐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신장도 크고 네피림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상을 보아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를 믿고 살아가는데 어차피 보이지 않는 걸 믿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믿는데 이게 보이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상의 이야기를 믿는데, 근데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자꾸 보이는 세상을 보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믿음의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막상 실천할 때는 역시 믿음의 생각으로 실천하기보다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물론 여러분 100%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100%다 믿어지고 그냥 두려움이 없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말은 거짓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믿음 100%,
하나님 준 믿음 100%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100%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믿음의 발을 디뎌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은 평소 여러분들의 습관이 쌓인 결과물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쌓인 결과물이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행동을 바꿔야 되잖아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습관을. 믿음이 어느 날 바로 생기지 않아요. 아, 그래,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 들을 때는 가슴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그래, 믿음으로 해보자.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예배 드리고 예배당 나가면 바로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을 바꿔야 돼요. 습관을 바꾸는 시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습관을 바꾸면 우리 뇌에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된대요. 습관을 바꾸면, 행동을 바꾸면 여기 뇌의 신경세포가 바꿔지고 호르몬이 다시 새롭게 분비가 되어져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 자체가 바로 되기도 하지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한번 바꿔보는 거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도 나오고, 또 습관적으로 한번 믿음에 도전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실을 맺고 그 믿음의 결과를 보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이 있고, 우리는 다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 인생 보면 행복해 보이죠. 저 사람 인생 보면 참 좋아 보이죠. 여러분, 그렇죠? 나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같죠. 그렇죠? 나만 제일 어려움 당하는 것 같고, 내 인생만 억울한 것 같고, 저 사람들 인생을 보면 행복해 보여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들여다보면요, 다 힘든 게 있어요. 다 힘들지 않은 구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제가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요,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힘든 것이 있고 삶에 무게가 있고 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를 우리는 거쳐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비해 두신 가나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은 누가 들어가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헌신해서 용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전하는 사람은 들어가고, 도전하지 못한 이 10명은 어떻게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못 들어가고.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광야의 짐이 있어요. 그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뭐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의 몫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꾸 도전해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갈렙과 같은 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하나님, 나도 갈렙처럼 저 땅을 바라보면 두렵고 무섭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